안녕하세요. 오늘의 비움입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도 오늘도 무언가를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자금 걱정. 핸드폰을 열면 카카오톡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가족 단톡방엔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가 가득하고 TV를 켜면 불안을 조장하는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매일매일이 마치 전쟁 같은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이마엔 주름이, 눈가엔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신 증거인지 저는 압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때로는 이름도 모를 누군가를 위해 달려오셨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불편함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500년 전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노자, 도덕경 바로 그분입니다. 그는 단 5천자로 된 짧은 책 한 권에 인생의 가장 깊은 진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5개의 문을 열 것입니다. 첫 번째 문, 쉼의 미학. 두 번째 문, 물처럼 사는 법. 세 번째 문, 자식과 타인으로부터의 독립. 네 번째 문, 텅 비어있음의 쓸모.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문, 마무리의 미학.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제 그만 애써도 괜찮습니다. 도덕경 제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하지만 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덜어낸다. 덜고 또 덜어내어 마침내 무의에 이른다. 무의라야 하지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덜어낸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이 아닙니다. 억지로 애써서 자연스럽지 않게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강물이 억지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 봄꽃이 억지로 피지 않는 것처럼 그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0대와 30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은 유의의 시절이었습니다. 유의, 즉 무언가를 억지로라도 피가 나도록 노력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시절.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밥도 제때 못 먹으면서 달렸지요. 그것이 맞았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땅을 갈아엎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유의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시절의 방식으로 달리고 계십니까?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참으십니까? 자녀에게 조언이랍시고 한마디 더 보태려고 애쓰십니까? 아직 못다 한 일이 있다는 죄책감에 이른 새벽에 눈을 뜨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이제 덜어내라고. 60대는 더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영도,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시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을 버립니다. 나무는 겨울에 잎을 버리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은 것들을 놓아줄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 뒷바라지도 아직 못 끝냈고, 집 대출도 남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물론입니다. 삶의 책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제가 말하는 덜어냄은 책임을 져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을 대하는 마음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똑같이 밥을 차리더라도 이걸 내가 해줘야 해. 안 하면 불효자식이 되는 건데 라는 마음으로 차리는 밥과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이 사람이 오늘 배불리 먹으면 좋겠어서 차리는 밥은 다릅니다. 맛이 다르고 에너지가 다르고 그 밥을 먹는 사람도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도덕경 제15장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족자부, 족한 줄 아는 자가 부유한 자라고.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아마도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대단한 풍요입니다. 이제 그만 애써도 됩니다. 이 말이 무책임하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제 그만 억지로 애써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계절이 바뀌듯 그렇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것이 노제가 60대 이후에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상선약세, 도덕경 제8장, 아마 도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여러분,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적시고 살립니다. 돌이 가로막으면 돌아갑니다. 땅이 갈라지면 그 틈으로 스며듭니다. 그릇에 담으면 그릇 모양이 됩니다. 네모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집니다. 하지만 물의 본질, 즉 그 투명함과 부드러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제가 말하는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물처럼 유연하되 본질은 잃지 않는 것, 낮은 곳에 머물되 그 자리에서 만물을 살리는 것, 다투지 않되 결국에는 바위도 뚫어내는 것.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더 큰 집, 더 훌륭한 자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까? 그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치고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물처럼 낮아지는 연습을 해보시겠습니까? 낮아진다는 것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해서 물이 비굴한 것이 아니듯이 낮아진다는 것은 내 자아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내가 더 많이 한다는 자부심, 내 방식이 최선이라는 믿음, 이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흘러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퇴직 후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는데 처음엔 너무 힘드셨답니다. 아내가 밥을 너무 늦게 차린다. 자녀들이 전화를 너무 안 한다. 집이 너무 좁다. 이웃이 너무 시끄럽다.
모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뒷산에 올라가셨다가 오래된 바위 옆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보셨습니다. 바위 때문에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비스듬히 꺾여서 자라는 소나무. 그런데 그 소나무가 어찌나 아름답던지 바위를 원망하지 않고 바위의 모양대로 자신을 구부려서 그대로 자라고 있는 그 소나무가 어찌나 평화로워 보이던지 그 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물은 막히면 돌아갑니다. 부수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유연함입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배우자가 내 뜻과 다른 길을 가도 세상이 내가 바라던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물처럼 다른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물은 어디에 있든 자기 역할을 합니다. 바다에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도를 만들고 작은 화분 속에 있을 때는 조용히 뿌리를 적십니다. 어디에 있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모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의 충만함.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도덕경 제78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보다 나은 것도 없다고. 바위를 이기는 것은 쇠망치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물방울이 오랜 시간 떨어져 바위를 뚫습니다. 강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 이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만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누군가 내 뜻과 다른 말을 할 때 반박하기 전에 딱 3초만 기다려보는 것. 그 3초가 물이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3초 안에서 저 사람도 저 나름의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상선약수, 물처럼 사는 첫걸음입니다. 정가 단섭하지 않는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녀 이야기입니다. 도덕경 제2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인은 무위의 일을 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일어나도 마다하지 않고 나태 소유하지 않으며 행하되 그것을 믿음으로 삼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생이 불유, 나퇴 소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 얼마나 기쁜 울림을 주는지요. 우리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울음소리에 일어나고 학교에 보내고 학원을 알아보고 대학을 고민하고 취직을 걱정하고 결혼을 준비해주고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쏟아부은 사랑과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의 무게가 때로는 자녀를 짓누르는 멍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연락도 안 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솔직히 손들어 보시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 사랑이 소유욕과 결합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은 만물을 낳고 기르지만 만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게 합니다. 하지만 봄이 꽃에게 너는 빨간 장미가 되어야 해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름 햇살은 모든 식물에게 고루빛을 줍니다. 하지만 이 식물은 빨리 자라야 해. 저 식물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각자의 씨앗 안에 이미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분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된 영혼을 가진 별개의 존재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들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아들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귀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그 좋은 회사 들어가라고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 한동안 아들과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아들의 시골집에 방문해 보니 아들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빛나는 눈빛을 얼마나 잃고 있었는지를. 자녀뿐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이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바꾸려 하면 할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꽉 쥐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새어나가듯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도덕경 제1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아래에서 그저 그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다. 가장 훌륭한 부모, 가장 훌륭한 배우자, 가장 훌륭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거기 있다는 것만 알 뿐인데 어딘지 모르게 든든하고 편안한 존재. 매 순간 간섭하고 지시하고 조언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존재. 그것이 노자가 말하는 가장 높은 경지의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해보시겠습니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딱 한 번만 참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을 참으면서 저 사람도 자신의 길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생이부리여 나트에 소유하지 않는 것. 이것이 60대가 도달해야 할 관계의 경지입니다. 만에서 신령함, 도덕경 제11장입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을 공유하는데 바로 그 비어있는 곳이 있어야 수레가 쓸모있다. 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는데 바로 그 비어있는 곳이 있어야 그릇이 쓸모있다.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드는데 바로 그 비어있는 곳이 있어야 방이 쓸모있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로움을 제공하나 없음이 쓸모를 만들어낸다. 이 말을 천천히 씹어보시겠습니까? 그릇은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꽉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 없습니다. 밤은 비어 있어야 사람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짐으로 가득 찬 방에는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바퀴는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굴러갈 수 있습니다. 속이 꽉 찬 바퀴는 바퀴가 아니라 그냥 쇠덩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퇴 후의 시간이 딱이 비어있는 상태 아닌가요? 평생 꽉꽉 채워져 있던 시간표가 갑자기 텅 비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이 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나?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건가? 나는 이제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그 비어있음이 바로 쓸모의 시작이라고. 텅 빈 그릇이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고. 여러분의 비어버린 시간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채웠던 그 시간표에
이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 공간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20대에 포기했던 그림 그리기?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책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 올레길? 오래전에 끊어진 오래된 친구와의 인연?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당에 앉아 햇살을 느끼는 것?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제 그 선택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65세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리지도 못하셨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그림은 동네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처음으로 뭔가를 못하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실수해도 괜찮았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비어있음이 쓸모없음이 아닙니다. 비어있음이야말로 모든 가능성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비어있는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안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십시오. 있음이 이로움이고 없음이 쓸모다. 여러분의 텅 빈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쓸모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을 세웠으면 물러나라. 마지막입니다. 도덕경 제9장입니다. 공을 이루고 몸을 물리는 것, 그것이 하늘의 도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공을 이루셨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고 한 시대를 살아내셨습니다. 그 공이 작습니까?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하고 위대하고 값진 공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공을 이루었으면 물러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박수칠 때 떠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화려하게 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소리 없이 강물이 바다로 스며들듯 그렇게 녹아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공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되 존재감으로 누르지 않는 것. 봄꽃은 피었다가 집니다. 지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왜 지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지는 모습조차 아름다운 것이 봄꽃입니다. 낙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내내 나무를 위해 광합성을 하고 가을이 되면 색을 물들이고 겨울이 오기 전에 조용히 떨어져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진 자리에서도 꽃은 다음 봄을 위한 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삶이 가을에 접어들었을 때 낙엽처럼 자연스럽게 내려앉는 것. 그것이 노자가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억지로 봄이 되려 하지 않고 억지로 여름의 무성함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야쿠푼. 지금 이 계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공수신태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러난 자리에서 여러분은 훨씬 더 큰 존재가 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가 기억합니다. 공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이 더 빛납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없어지면 모두가 그 빈자리를 느낍니다. 그것이 무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5개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가 여러분께 드리는 3가지 선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허락입니다. 이제 그만 애써도 된다는 허락. 이제 유의 삶에서 무의 삶으로 넘어가도 된다는 허락.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진화라는 것을 노자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 지혜입니다. 물처럼 맞아지고 유연해지고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강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지혜.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 선물 자유입니다. 자녀를 소유하려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타인을 바꾸려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텅 빈 시간을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자유. 공을 이루고 조용히 물러나는 자유. 도덕경은 이런 말로 마칩니다. 남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이 밝음이다. 남을 이기는 것이 힘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강함이다. 여러분은 평생 남을 이겼습니다. 경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이기십시오.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의 소유욕을, 자신의 불안을 이기십시오. 그것이 60대 이후의 진짜 멋진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